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 끝내 살아남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를 죽이고 살아나야 합니다. 미생물 세계와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는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고든 동물인 사람의 세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지구 어디선간 전쟁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싸움을 하지요. 어쩌면 산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총칼을 들고 전쟁에 참전하나 싸우는 것만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법정에 가면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자기를 우위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또 양육권을 두고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예도 있고요. 그러한 절차 중에 양육비 문제와 재살 분할 문제로 서로 헐뜯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도 있고요. 동네 깡패들은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싸우고 아이들이 놀다가 티격태격 싸우며 경기하는 모든 선수들이 시합을 이기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자신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며 또 각 산업체와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웁니다.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들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전략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자 백전부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아는 자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면 일전일패한다. 적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병법 중에 풍림화산이라는 병법이 있는데요. 이 병법의 행동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의의 공격을 가할 때는 바람과 같이 빨리 하고 서서히 행동할 때는 숲과 같이 조용히 하고 적군을 침략할 때는 불길과 같이 맹렬히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이 무겁게 하고 적군의 눈을 속일 때는 그늘과 같이 은밀히 하고 일단 행동을 개시하면 천천병력과 같이 적군의 방위를 흔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존과 싸움은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 바로 적자 생존의 세상이고요. 이 새벽에 전쟁과 생존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운명에 연관된 싸움이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 따라 먼저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싸움을 걸어온 적군에 대해서 아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은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고 출신이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가드 출신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그들이 가드에 살게 되어 가드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애굽을 나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들을 조사한 보고를 받았는데 민수기 13장 28절에 아낙 자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드에 살았던 아낙 자손들이 분명히 가나안 낙원에서 쫓겨나 가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거인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가드 사람들은 서러움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조상의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고자 그는 자원하여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모사는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1뺨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치수를 적용하면 거의 3m 정도의 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에 대해서도 성경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 갑옷과 놋투구가 57kg고요. 창날의 무게가 13kg로서 합치면 무려 80에서 90kg가 넘는 무게입니다. 그러한 육중한 키와 몸에 엄청난 갑옷을 입고 계곡에서 나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엄포를 한 것이 벌써 40일이나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엘라라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는데 그 골짜기의 폭이 1600m 정도 되고 입구로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지를 때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계곡이 쩡쩡 울렸고 울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골리앗이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가나안에서 쫓겨났듯이 우리의 원수 마귀 역시 하늘에서 쫓겨나지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마귀 역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삼키려고 천하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철저하게 마귀를 대표하며 마귀가 가져다 온 모든 시험과 시련을 대표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험과 위기에 처하도록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너무도 큰 시험이므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는 시험과 시련에 억눌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골리앗이라는 시험과 시련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숨막히게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골리앗이라는 어려운 장애물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눅 들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어쩌면 숨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려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